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해 있는 자들이고 아주 연약한 자들이고 그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그 거룩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는 이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서 이전까지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가? 이전까지 잠시 동안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열의 문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분열의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제부터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오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분열이라는 문제인데, 그런데 그 내면은 그 핵심은 바로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붙잡은 그러한 요인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럴 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요인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복음의 문제, 본질의 문제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이 이 부분에 있어서 복음을 뭐라고 부르기를 아주 그렇게 하냐면 특징적으로 18절 복음을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의 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의지하는 바, 이 복음의 그 중심에는 십자가라는 내용이 담겨 있죠. 십자가. 이것은 어떤 겁니까? 십자가는 거룩하신,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아주 부당한 재판을 통해서 비참하게 달려 죽으시는 그 사형의 자리. 거기서 주님은 놀랍게도 천군 천사를 얼마든지 이끌어 이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택하시고 그 자리에서 아주 무력하게 비참하게 죽으시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다음에 우리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을 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부활이 승리라고, 부활도 승리지만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부당하고 부조리하고 그러한 재판의 자리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을 당하시는 것 자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8절에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믿는 바, 아는 바요, 또 전하는 바 복음인 거죠. 그럴 때 이것은 두 가지 아주 상반된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것은요, 너무 어리석고 너무 꺼려지고
뭘로든지 어떻게든지 가리고 감추고 외면해야만 할 어떤 것이.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십자가는 대단히 많이 치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온갖 보석으로 금으로 꾸며져서 아주 화려한 십자가가 돼요. 그런데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는 십자가를 꾸미는 게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아주 초라한 십자가만이, 그것도 교회의 표상으로 조심해야 된다. 그것마저도 우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를 어떤 꾸밈 없이 그냥 아주 초라하고 아주 연약한 것 자체로 그렇게 십자가를 우리의 상징, 우리 기독교의 상징으로 그걸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같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또 믿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는 가장 먼저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에 치르신 모든 대가, 이것을 기초로 해서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이고, 교회는 그래서 십자가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 아주 미련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을 우리의 표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이어지는 19절에서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인데,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기 전까지 세상은 여러 가지 혼란들, 오해들 또는 자랑하고 자신의 총명, 지혜를 자랑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십자가가 탁 서고 나니까 이 세상의 지혜의 한계가 아주 명확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20절, 선비가 어디 있느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자기 힘을 삼는 사람들, 또 선비, 이 사람들은, 선비는 우리나라에만 있었죠. 율법의 전문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율법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율법에 합당하게 살아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변론가들, 토론하고, 이것은 당시에 이런 일들을 아주 좋아했고, 말로 사람을 이기고 다른 사람들을 꺾는 이런 것들을 아주 탁월하다, 그게 대단히 놀라운 능력이다, 이렇게 여겼던 시대에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느냐, 그걸 다 미련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끊임없이 이런 유혹을 받아왔습니다. 이 교회가 이 땅의 공동체로서 존재하면서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것, 괜찮다 여기는 것,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능력 있고 인정받을 만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가치로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 경계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가치들이 교회 안에 곧바로 들어와서 어떤 영향력을 갖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경계심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한두 사람이 경계하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교회 전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의 지위나 부나 권력이나 혹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어떤 것들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어떤 필터링 되지 않은 채 그대로 어떤 영향력을 지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를 훼손한다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도, 복음이 십자가의 도라고 했죠. 이 세상에서 그것은 패배고요. 그것은 무능력이고요. 그것은 이 땅에서는 그냥 미화되지 않는 실패.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젖잘싸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어리석어서 어떻게 그걸 표상으로 여길 수 있나.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뭐 장신구로나 이렇게 막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어떤 경우에는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이해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우리 교회는 이게 우리 같은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심판대에서 사형을 언고받고 또 사형을 당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범죄하여서 마땅히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죽어야 되는 우리가 종종 나를 뺀 너희들로서, 되죠? 그게 아니라 바로 그런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 대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영광스러우신 분을 그 모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 이게 교회의 핵심이고, 이것이 교회의 교회가 함께 자랑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 우리는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다 아는 사람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은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아주 이질적인 거고요. 우리에게는 잠깐, 그냥 조금 지나면 흐릿해지는, 희미해지고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 생각해야 되고요.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을 계속 그 과정 가운데 있어야지만 이 복음을 이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망각되고 또 안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세상의 흐름 속에서 다른 것들로 대치되는 것, 이게 십자가의 도,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일이 조금 진전되고 나면, 그러면 이전에 열심을 냈던 것, 헌신을 했던 것들이 대단히 별로 가치 없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그리고는 저 고린도 교회 같은, 때로는 고린도 교회와는 다른 양상으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놓치기 쉬운 우리들인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인 이 십자가에도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21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래 알았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다,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다는 걸 알았어야 되는 세상.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우상을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방식이 뭐냐? 전도. 여기서의 전도는 강조점이 어떤 방식이기보다는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강조점이 있겠죠. 이 복음,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고 어리석다고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리시고 또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도 EDA를 준비하면서 변증에 대한 강의들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변증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근거를 대고 그래서 이게 더 합당하고 저것은 그 가능성, 그게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드러내는 이 변증은 유익하죠? 필요하죠? 신자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불신자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유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증의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이야기를 같이 했죠. 여러분, 구원은 오직 이 어리석어 보이는, 이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에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자꾸 더 설득력 있고 더 신빙성 있어 보이는 다른 것들로 바꾸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덧입혀서 전하면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21절이 말하는 건 하나님이 그 미련해 보이는 것,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자들, 우리 이런 자들에게 복음에 미련한 것을 통해 그의 십자가를 알리시고 하나님을 알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이고 우리 역시도 바로 이 방식, 교회는 이 방식으로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승부하는 것, 이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계속해서 미련하다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식으로 여러분 저렇게 해가지고 믿을까? 저렇게 해가지고 저게 설득력이 있을까? 저게 정말 사람을 구원할까? 싶은 그것. 그런데 바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고 또 이것 외에는 하나님이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알리고 생명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이 복음을 또 다른 어떤 것들로 다시 재생산하거나 다시 포장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인 죄 문제에 대해서 너무 사소하게 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죄인이요? 우리 복음의 기초에서 삼중적으로 배우지 않았습니까? 왕이고 주이신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를 지은 자이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대적한 불순종이며 그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반권위주의적인 태도. 내 마음대로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것. 이게 우리 근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게 산다. 이게 구원의 길이고 이게 생명 얻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 마치 구약에 여러분 이 40년간 헤매던 자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불뱀에 물렸던 일이 있죠. 하나님이 놋뱀을 세워서 그걸 바라보면 살 거라고 하는데 어떤 자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지만 또 어떤 자들은 야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그런 걸로 살아나냐 무슨 주사라도 맞고 약이라도 먹고 그래야지 낫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거부한 우리가 하나님이 여시는 유일한 길 왜요? 하나님이 피해자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구원의 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죄의 피해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 미련해 보이지만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함으로 말함으로 그렇게 전해지는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은 이제 22절부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표적 어떤 겁니까? 표적은 두 개가 합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사인이고 하나는 표시, 하나는 미라클,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나타내는 기적입니다. 기적. 이게 유대인들이 당시에 원했던 거. 예수님에게도 너를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봐라 라고 요구했던 것들이 당시 유대인들이에요. 반대로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헬라인들에게는 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당시 이 아테네 사람들, 요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헬라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새로운 것들을 서로 토론하고 새로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알아가는 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는 만큼이나 지혜에 대해서 그걸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한 사람들, 표적을 내놓으면 우리 믿을게. 표적을 내놓으면 받아들일게. 그게 정말 지혜로워 보이면, 그게 정말 지혜에 있으면 그러면 그걸 받아들일게 말하는 그 유대인들, 헬라인에게 바로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뻔히 뭘 원하는지,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바울이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근데 그게 그냥 유대인들의 취향에 맞지 않는 것, 헬라인들에게 취향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23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꺼리는 것이. 꺼리는 것. 여러분, 십자가가 왜 유대인들에게 꺼려지는 것인지 우리가 같이 많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십자가, 이 나무 형틀에 달려 죽은 것은 구약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러하다고 했죠.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 그래서 그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 전에 급히 예수님을 내리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유대 문화 속에 깊이 담겨져.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다 말하는 것이 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꺼려지는 거죠. 또 헬라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헬라인에게 그리스도가 미련한 것이죠. 미련한 것. 지혜를 가장 추구하는 저들에게 있어서 저 십자가의 형틀, 저것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고 처참한 것. 어떤 로마인은 입에 올렸다고 그러죠. 교양 있는 사람은 십자가라는 말 자체를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 만큼 십자가는 그렇게 부끄럽고 어리석은. 그런데 우리는 25절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유대인들, 그죠? 주로 이 두 대상이죠.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그 대상들이 어떤 점에서 어떻게 느낄지를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어떻습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죠? 세월이 변하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사람들이 바뀌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기뻐하고 환대하고 또 얘기해 달라고 말하고 그러지 않겠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당시에도 대단하죠. 2000년 전에도 당시에 사람들의 바램과 사람들이 기대했던 바를 정면으로 아주 정확하게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 미련하다 여기는 것을 십자가는 말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몇 가지 특징들을 좀 본다면 하나는 개인주의죠. 개인주의. 우리는 아주 극도의 개인주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뭐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자들을 한 몸 되게 하셔서 함께 살아가게 하신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고 또 심지어 우리는 공동체적 복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은 받겠는데 거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이런 저항이 굉장히 큰 거죠.
우리 역시도 그런 흐름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셔서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걸 저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낯설고 어려운 이 길을 이 말씀 때문에 계속 걸어가는 거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반권위주의의 문제가 있어요. 반권위주의 문제. 모든 권위가 다 권위주의라고 여기고 거기에 그게 자기를 속박하는 것이며 자기를 압제하는 것이다라고 여기는 이런 태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천국 열쇠를 사도들에게 맡기신다는 것,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 사도가 신자 한 개인에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도성을 가진다는 것. 우리 이 오랜 신앙 고백, 사도신경 뭐 이런 것들 말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교회의 이 네 가지 성격을 말해요. AD 381년. 굉장히 오래됐죠. 아주 초기 교회가 동서 갈라지기도 전에 고백했던 거예요. 교회는 네 가지 성격이 있다. 그 중에 바로 사도성이 딱 들어가요. 교회가 사도성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 천국 열쇠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개인주의와 맞물려서 아주 큰 반권위주의적인 태도, 흐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죄인의 그 죄, 아담이 지었던 죄와 그것을 이어받는 우리 모든 죄의 근원에 딱 담겨 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죄가 왕이고 주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며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반권위주의다.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렇게 이 땅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살아갈 수 없어요. 말씀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그부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이걸 너무 외형적으로만 해서 얘기했죠. 로마 카톨릭에서 강제로 세례를 받아도 그는 뭔가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길 만큼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여기에 믿음이란 요소가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없애려고 그러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교회가 곧 지역교회가 갖는 권위, 그걸 교회가 신자의 어머니고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할 만큼이나 이 지역교회의 권위를 아주 강조했는데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관할과 치리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복음의 필수적인 부분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어느샌가,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받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도 다 흐릿해져 버리는 이런 결과가 낳는 것, 바로 이 시대의 모습. 그래서 복음이 구원하는 권세가 있고, 지금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가
사람을 치리하고 다스리고 관할하고 복종케 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들이 이 세대에 아주 아주 꺼려지는 그런 메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바꾸고자 하는 시도가 이해가 되죠. 이런 흐름에 뻔히 너무 이런 복음을 그대로 가르치면 이런 것들을 싫어하고 꺼려하고 그럴 것들이 너무 눈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좀 감추고 어떤 부분은 좀 완화하고 어떤 부분은 좀 나중에 좀 준비되면 말한다. 근데 그쵸, 언제 준비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제정하셔서 오직 그런 방식으로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롭다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어떤 흐름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되고, 그것을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십자가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불리는 것, 그것 하나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옛날 2000년 전 바울 시대에도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고 꺼려졌던 거죠. 지금도 미련해 보이고 꺼려지고 사람들에게 아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 그게 우리가 가진 복음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제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한 몸 공동체의 관할과 치리를 받아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깊게 붙잡고 또 이 내용을 가르쳐야 되겠죠. 이 내용을 전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아끼시고 이런 것들, 그렇죠, 우리는 말해줘야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이 우리의 삼중적인 태도, 아담과 똑같다는 것들을 나타내는 이런 삼중적인 태도, 그리고 그것들이 다 오직 하나님이 피해자이신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는 그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굳게 붙잡고 이것을 믿고 또 이것으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 분교회 될 수 있기를